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생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새벽 말씀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첫 편지를 왜 에베소로 삼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제게 먼저 들었어요. 그 중에 마음속에 생겨든 마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뿌리의 그리고 본질의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도시고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발전한 도시였어요. 호화찬란하고요, 사람들도 많이 살고요, 빌딩도 많고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사실 소아시아의 행정적인 수도는 에베소가 아니라 버가모라는 곳이었는데, 에베소는 다른 도시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정도로 발전한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와 많이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에베소가 발전한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로 에베소가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들 중에 가장 큰 항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통의 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을 통해서 문화가 발달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풍부한 자원들이 오고 가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도로는 에베소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을 통해야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에베소를 중심 도시처럼 그렇게 삼고 살았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당시에 사람들은 뭐라고 도시 이름을 별명을 붙였냐면 아시아의 시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시카고도 문화가 발전했죠. 또 교육으로 유명하죠. 예술로 유명합니다. 또 이 남부와 또 그 북부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죠. 철도가 많잖아요. 많은 물류가 시카고로 와서 이곳에서 또 재분배돼서 전국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정치적으로도 특권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시민들은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 안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에베소만큼은 로마 제국의 충성과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명예훈장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그래서 자치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로마 정부가 특혜를 주었죠. 그래서 에베소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할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순회 재판장이 가끔 들려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사건들을 재판해주고 지나가는 그런 식의 그 구조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정치적으로 아주 자유로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베소가 종교적인 이점으로 인해서 형성된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아데미 신,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유방이 23개 달린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가운데 아주 풍요 그리고 생명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인간,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풍요의 신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잘 훈육하고 이렇게 잘 자라게 하는 일들까지 모두 관장한다고 생각했죠. 생산과 성장,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때 사도 바울이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그곳에 가서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밥을 먹고 살고 거기 오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물자를 교류하고 장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생업이 끊기니까 다 불법 집회로 이제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이 신전에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즐기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데미 신전은 종교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악을 창출해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에는 전속으로 그곳에 있는 수백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창녀 노릇을 하던 곳이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중한 죄를 지었다 해도 이 신전에만 들어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라는 것이 언뜻 겉으로 보면 아주 문화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많고 또 부흥하는, 그래서 참 보기 좋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 힘을 삼고 있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죄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물자와 돈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풍요가 있죠. 또 세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정치적으로도 자유를 누리죠. 또 쾌락에 대한 유혹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 자연히 이 에베소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유혹이 많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 예수를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유혹과 쾌락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란 의미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훌륭하다고 또 건강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소문이 났는지,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 민단 이후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에베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글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쓰냐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항상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열심이 그리고 그 순결함이 얼마나 뜨겁고 또 정결했는지 마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12사도와 같은 정도다라고 보여질 정도였다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에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칭찬을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너네가 참 수고 많이 한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 또 너네가 인내가 있다. 하는 일들도 많고 구제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단들을 잘 색출해가지고 내어 쫓는 일들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잘 품어주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책망할 것. 어떤 것이었다고 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열정적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단들을 쫓아낸 일에 앞장섰던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막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더 조직적이 되었고요. 처음보다 더 많은 일들도 하게 됐고 더 많은 봉사일들도 했고 어쩌면 교회 안에 만약에 직분제를 했다면 다들 초신자로 들어왔다가 집사님도 많이 생기고 권사님도 많이 생기고 장로님도 많이 생기고 무슨 위원회 무슨 커미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일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일꾼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의 분위기인지 사람들이 으쌰으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신나가지고 일어나는 일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통해 칭찬하십니다. 야, 너네가 참 수고 많이 한다. 선한 일 참 많이 한다. 인내도 있다. 칭찬할 것이 참 많다.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좋아 보이고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만 내가 책망하는 이것 첫사랑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거냐 마실 거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을 회복하는 일은 이 좋은 많은 일들 중에 하나를 더 애더할 건가 말 건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근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인내도 하고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도 잘 알아서 잘 판단하는 교회인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그런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화려하고 믿음이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왜 지금은 폐허가 되었을까요?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 시카고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시카고에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시카고 출신이죠. D.L. 무디 목사님도 시카고 출신이죠. 우리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들 하면 꼭 들어가는 짐 엘리엇도 시카고 출신이죠. 영적 거장들이 시카고에 무지 많았어요. 그런데 시카고에 대해서 지금 와서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 목사님들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매년 부활절이 되면 시카고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별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그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합 예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느라고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어요.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저 혼자 갔고 침례교회도 계시고 장로교회도 계시고 또 감리교회도 계시고 또 순복음도 오시고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제일 어려요. 연세 드신 이제 목사님들께서 쭉 이야기하시는데 보면 항상 모일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레퍼토리가 뭐냐면 시카고는 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래. 시카고가 그렇게 목회하기 힘들대. 이런 얘기가 이제 꼭 나와요. 이런저런 분위기상 시카고의 여러 교회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큰 교회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고 그런 분위기들이 다른 데도 그렇지만 더더욱 시카고가 그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형성되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책망받을 것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잘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어쩌면 대형교회라고 부를 만한 그렇게 된 교회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물뿐 아니라 그 믿음의 트래디션까지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라 그래요.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에베소 교회와 같은 형편을 당한 우리 교회에게, 교회 한 부분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어도 그런 위대하고 괜찮아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수고가 많다. 애쓴다. 선한 일 많이 한다. 인내한다. 사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지. 너희들이 애쓰는 거 나도 알아. 열심히 내는 거 나도 알아. 인내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보는 눈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는 거야. 교회가 커지는,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것에서 막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야. 교회는 그렇게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와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가장 중대한 것, 가장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이야기를 잘 알죠. 사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또 뭐라고 합니까? 천사의 방언을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언을 하고 또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기서는요, 그저 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법을 쓴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나온 그 뿌리가 없이는 그 나머지가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고 교회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이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뿌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빨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를 거기에서 촛대로 옮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그들은 그 사랑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사라져버리고 화려하던 에베소 도시 자체도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은 그 항구도 갈대숲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 봉사와 헌신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첫 번째, 열심 내고 선한 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항상 그 첫걸음을 떼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괜찮아 보이는 일들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배도 열심히 하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이 불금에 여러분 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같이 모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디 괜찮은 분위기에 음악 흘러나오는 데 들어가서 치맥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시원함, 얼마나 달콤함, 얼마나 욕이 많겠어요. 나는 치맥이라는 그 느낌을 잘 모를 것 같죠? 네, 몰라요. 자세한 건 내가 깊이는 잘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괜찮고 어트랙티브한지는 잘 압니다. 저도 나름 광야를 걷던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 내고 나오셨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엑스트라 힘을 내서 하는 사역들도 있어요. 아기 학교 같은 것들요, 무지 힘 많이 들어가거든요. 8주 동안 토요일 날 아침부터 이렇게 헌신하는 일들,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마치 우리가 안 해도 되는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거든요. 열심 많이 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쓰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내서,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하잖아요. Feed My Starving Children 같은 데 가서도 사역도 하고요. 1년 동안 12군데 우리 사역지와 선교지를 정해서 돕기도 합니다. 또 우리 여름 단기 선교를 가려고 또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만 역시나 우리도 그 가운데 이것이 교회가 얼마나 잘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서로 동기부여가 잘 되고, 야 이번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래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속에 예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거기로부터 시작된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인지 돌아보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마치 성령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카고 예수사람교회, 너의 교회가 어떤 것 같니? 하고 제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 선한 일, 또 열심을 내서 하는 일, 그리고 넘치는 수고로 함께 하는 일, 나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더 할 것이라고, 또 힘을 내서 할 것이라고 애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에게 모두 첫사랑이 있지요? 여러분 옛날에 사귀었던 누군가를 떠올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첫사랑. 내가 신앙을 처음 가졌을 때,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 가슴이 뛰어서 교회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가 아침 10시인데 9시부터 교회 문 앞에 가가지고 기웃기웃하는데, 교회 한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가 기울어서야 집에 돌아오고 그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찹니다. 찬양을 하다가 눈물이 나는데 도대체 멈출 수가 없어요. 찬양을 2시간, 3시간 계속 하고 싶을 때. 내가 다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한도 없이 원도 없이 오랫동안 앉아서 그분 앞에 임재 가운데 머물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읽는 달콤함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이 내 속을 가득 채워서 주님 주시는 생각으로 내 속이 가득 차오를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때, 오늘 주님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단계가 있어요. 이제 돌이키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옛 첫사랑의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래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고 뜨거웠던 그 마음이 이랬지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래요? 회개하래요. 회개한다는 말은 잘못했다고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입으로 confession,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플러스 return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 마땅히 행할 행위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그 다음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회개와 맞물려 있긴 하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뭘 하라 그러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옛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해, 마음을 돌이켜. 이러면 나도 옛날에 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돌이킨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회개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표현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처음 행위. 처음 행위. 여러분 첫사랑을 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때 행했던 그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행위를 기억해서 그 행위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repeat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첫사랑의 마음이 이것이었지라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그 첫사랑의 기억이 다를 겁니다. 그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처음 행위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이렇게 올 때도 우리 찬양팀에서도 열심히 찬양 연습해가지고 딱 50분 혹은 50분 전에 예배를 딱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옆에서 열심히 반주를 해주셔요. 그러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뭐 하라는 말씀일까요? 기도로 준비하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야기도 하고 싶고 얘기도 나누고 싶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조금 뒤로 접어두고 잠깐 눈짓 인사하신 다음에는 자리에 딱 앉아서 5분, 10분도요. 길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번잡한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도움닫게 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도움닫게 하는 이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시간에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아뢰고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임재와 말씀을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뿐 아니라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조금 일찍 오시면 앞자리에 앉으셔서 반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이 처음 행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을 잘 해도 회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회개를 잘 해도 처음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회개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처음 행위, 회복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 개인의 삶에서 마치 제가 에베소와 같은 유혹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쾌락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예배도 하고 있어서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보니 속을 들여다보니 제 처음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은 처음 사랑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잃었는지 돌아보고 제 삶을 돌이키겠습니다. 저의 가정을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키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님 도우시는 은혜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첫사랑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심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인내하고 참고 있는지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 모든 것은 첫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은 것임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일들을 하러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만 생각해도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적셔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눈물이 말랐다면
그 열심히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면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 행위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